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제가 봉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두 분 있어서 교회 생활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우리 같이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에 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 얘기를 너무 크게 떠들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갔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집도 팔고 다니던 직장도 사표를 내고 학생들은 자퇴를 하고 영국에 유학 갔던 사람들도 이 얘기를 듣고 다 이제 유학을 포기하고 이제 돌아와 가지고 이제 한 장소에 모여서 주님이 오실 것을 이제 기다린 거죠. 또 그들이 입었던 옷들이 다 흰 옷을 입고 주님 오시면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저 엉터리 같은 교회들, 목사들, 장로들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있다고 하면서 엄청난 비난도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교인들의 마음도 막 싱숭생숭하고 이제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날짜가 돼가지고 그 밤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흰 옷을 입고 주님 오신다고 막 그래서 방송사들도 가가지고 생중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시지 않았어요. 이제 교회 안에는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좀 지나친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도 사실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 이제 묻는 거죠. 예수님, 그날과 그 시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날과 그 시는 나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좋은 교회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미온적인 사람도 문제겠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사도 바울의 이제 설명이 뭐냐, 해답이 뭐냐, 그것은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너무 극단적인 사람들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가르친 이들의 말도 듣고 형제들의 얘기도 좀 듣고 좀 잠잠해라. 또 이런 데 관심 없는 사람들도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 불평 이거 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라. 교회 생활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요약제를 꺼내시겠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 생활은 범사에 감사이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나타난 복음의 내용, 범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12절부터 15절입니다. 앞에 부분에 있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인데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이 범사, 이 자그마한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범사라는 말은 모든 것, 온갖 일, 무엇이든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사라는 단어는 사람의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단어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은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 속에 그렇구나. 범사에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런 것이다. 교회에는 여러 교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다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자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범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럴 때 범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감사해야 돼요. 지난 주간에 미국에서 여행 온 가족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박영배 장로님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고 83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 가정입니다. 35년 만에 오셨대요. 목사가 된 아들 4와 함께 왔습니다. 40년사를 드리니까 그 뒤에 세대자 명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찾아보더니 제 이름이 있네요. 제 아내 이름도 있네요. 우리 어머니 이름도 있네요.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아니 40년사 얼마나 두꺼워요. 그 미국 가는데 무거운데 가져가실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내가 뺏을까 봐 아니에요. 제 가보가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오늘날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되고 장로 권사가 돼서 우리 자녀들 역시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한 것은 다 한남제일교회 덕분입니다. 이 고두선 목사님이 계셨고 우리 김형록 장로님, 장로님들 이름을 다 기억해요. 원영주 장로님, 박병환 장로님, 오영주 장로님 다 이름을 기억하면서 다 잘 계시냐고, 잘 계신다고. 자기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다 이분들 덕분이라 그러면서 감사헌금을 놓고 가셨어요. 이것이 교회가 보여줄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교회를 가게 되면 엄청나게 큰 예배당을 지었어요. 참 대단하다. 그런데 그 대단한 교회가 그냥 대단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앞에서 천정에도 막 벽에도 막 동상이 있고 그림이 있고 그래요. 예수님 12제자가 쭉 나오고 또 거기에 보게 되면 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그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교회 안에를 치장을 해놨냐. 그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 안내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쳐다보느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 그렇게 웅장한 예배당 짓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사는 행복을 알게 하는 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화목하라. 교회 안에 주의 종들이 가르칠 때 아니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잘 듣고 화목하고 사랑 안에서 잘 배우라 그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오래 참아라. 그 믿음의 형제들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약하다 이렇게 책망하지 말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힘도 주고. 그리고 우리 자신은, 그럼 너 자신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여러분 지나가다가 누가 툭 치고 지나갔어요. 화가 났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그 사람은 나를 치고 간 줄도 몰라. 상처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상처를 받는 거야. 내가 화나고 내가 속상하다고 그냥 내 판단대로 상대방의 악으로 갚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라라. 좋게 보라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 뭐 그럴 일이 있나. 절대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야. 그 사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사람 아니야. 나 염려해서 그런 얘기 했지. 이렇게 선을 따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의 종들이 있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고 그리고 내 자신 역시 그런 일에 대해서 스스로 상처받고 화내고 이러지 말고 그래 나 좋으라고 하는 일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친정집 같으면 좋겠어요. 시집 갔다가 시집살이 힘든데 그냥 친정 가면 친정 부모님들이 계셔서 그냥 밥 안 해도 되고 빨래 안 해도 되고 청소 안 해도 되고 늦게까지 잠자도 되고 밥도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되고. 우리가 지금 돕고 하고 있는 미국 샤론의 집 타코마 미 8군 부대가 거기서 오고 그쪽으로 가는 미 8군이 거기 있습니다. 국제결혼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알고 어떻게 이들의 쉼터를 마련할까. 이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 여성 쉼터에 오게 되면 뭐 아무것도 묻는 것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미국식으로 하게 되면 뭐 설문도 해야 되고 뭐 저기 심리 검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안 해요. 왜? 우리의 닉네임이 샤론의 집 닉네임이 친정집입니다. 친정집. 친정처럼 해주자. 거기 와서 하룻밤, 어떤 분은 뭐 일주일, 어떤 분은 한 달,
오래 계셨던 분은 1년까지 계셨어요. 그 있으면서 자연히 힐링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돼요.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 자신부터도, 여러분 자신부터도 온전하지 않잖아요. 다 부족해요. 다 위로받고 싶어요. 목사님도 위로받고 싶어요. 여러분도 위로받고 싶잖아요. 그럼 교회 오면 그런 친정집 같은 분위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범사에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죠. 그래야 요셉이 나오고, 그래야 다니엘이 나오고, 그래야 사도 바울이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겪고 싶지 않은 일이 있고 화가 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사람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 범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 하십시다. 범사를 최고의 환경으로 믿어라. 자, 18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19절에서 22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범사가 그 최고의 환경임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의 환경이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중동 저 무더운 건설 현장에서 돈을 벌어오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건설 사업을 부탁했습니다. 동남아 사람들이 일했는데 못하겠다고 다 가버렸어요. 또 유럽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하다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출장 좀 다녀와라.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하는 말이 중동은 건설 사업할 곳이 못 됩니다. 더워서 일 못하고 더군다나 물이 없어서 건설 공사 할 수 없습니다. 나라 경제를 살리고 싶은 박 대통령께서 현대의 정주영 회장을 불러 의논을 했습니다. 정 회장이 직접 5일 동안 중동을 돌아보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중동은 1년 12달 거의 비가 오지 않고 주변에는 공사에 필요한 모래와 자갈이 풍부하니 우리가 건설 공사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적지입니다. 낮에 더워서 일 못한다고요? 그럼 낮에 자고 밤에 일하면 됩니다. 물이 없다고요? 우리가 그 나라에서 기름을 사오니까 그 기름 사오는 유조 탱크에 물을 가득 실어가지고 가져와서 건설 공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7, 80년대에 30만 명의 근로자들이 가서 돈을 벌어와가지고 오늘날의 경제의 기초를 닦았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 인간이 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고 해서 그곳이 살기가 힘든 곳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훈련의 시간으로 삼습니다.
놓쳐버린 신앙을 다시 붙잡는 훈련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살게 하심으로 사람들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들은 다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겠다. 신앙을 회복시키는 시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처지에서 최선의 환경을 주고 계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게 되심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오늘도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예언을 무시하지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지금도 우리를 시험은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지만 이것은 버리고 성령의 역사, 예언의 말씀들을 잘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와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흠없게 보존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린 나이에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교회가 좀 힘든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동료들 가운데는 너무 힘들어서 야밤에 도주한 분도 있습니다. 저라고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있었겠습니까? 신방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신당동에서 걸어가지고 금호동, 옥수동 저 산꼭대기까지 매일 몇 시간씩 걸어다녔어요. 약수동 산꼭대기까지 저 신당동 밑에서 여기까지 걸어와서 신방을 하루 10가정 이상을 하면서 발바닥이 아프도록. 오죽하면 제가 구두방에 가가지고 밑에다가 스폰지 이거 대달라고 그랬겠어요. 정말 발이 푸릇푸릇하고. 우리 교회도 일이 많지만 그 교회도 일이 많아요. 근데 교회 학교 부서를 2개를 맡겨요. 청년부 하나, 중고등부 하나. 그러니까 밤 늦은 시간까지 교재 만들어야죠. 새벽 4시 되면 새벽 기도 가야죠. 늘 그냥 동동거리고. 제 아내가 옆에서 너무 고생하는 게 힘들어서 울면서 우리 가자고, 딴 데 가자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겪었던 힘든 경험들이 제가 학교에 가니까 학교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한남제일교회 오니까 한남제일교회에서 이 목회하는 처음이니까 다 제가 그냥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에 하나님이 훈련시키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이 교회에 와서 목회하기를 30년 동안을 지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자에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선한 것만 취해야 돼요.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줘야 감사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부분만큼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말이에요. 지금 나의 환경은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최고의 환경입니다.
환경이 바뀌고자 한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뀌어야 환경도 바뀌는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환경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중요하지 않기도 합니다. 범사가 최고의 환경임을 믿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범사를 최고의 환경으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의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한 번 더 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자. 자,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16절, 18절, 그리고 24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또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 이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이루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뭘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범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거잖아요. 주님 생각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계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주어진 환경이 최고의 환경임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내어버리고 선한 것을 취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왜? 범사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쁘시기 때문에,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손에 모든 것이 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자신의 교회 권사님을 칭찬하는 말을 들었어요. 오래전에 지금은 천국 가신 권사님 병문안 갔을 때 일이랍니다. 권사님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어렵게 일하시며 자녀 셋을 키우셨는데 노년에 큰 병들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신방을 가서 목사님께서 권사님은 병환이 중하여 고통 중에 계신데도 얼굴은 훤하십니다. 그랬대요.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여태 생업에 바빠 사느라 주일만 겨우 지키고 살았는데 병이 생겨 입원하게 되니 시간이나 성경책도 차분히 읽기도 하고 기도 시간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여유로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병마의 아픔 속에서도 환하게 웃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해 하시던 모습 그대로 천국 가신 권사님이 눈에 선하다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무엇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시기 때문에, 온전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라 그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은 자기 교회 교인 가운데 한 분은 1년에 365일 감사헌금 드린다고 참 대단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교인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요셉이 형통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쇠퇴하는 이유는 뭐냐? 그 로마서 1장 12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했습니다.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 다른 하나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 쇠퇴하다 그 말입니다. 맞아요.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동물은 세상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감사를 표시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범사에 함께 하십니다. 범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항상 기뻐하셔요. 우리에게 최적의 환경을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렵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왜?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부르셨으니 우리를 미쁘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교회 생활 잘하고 우리 한남제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